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아시는가요? 2월하고도 1일이지요. 새해 결심들을 잘 지키고 계신가요? 저는 살을 좀 빼야 되는데 작심삼일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마음을 다잡아서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수요일에는 이제 수요 성경 공부라는 이름으로 우리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눕니다. 이 시간이 제게는 참 유익한 시간인데요. 평소에 이제 설교로 이제 말씀을 나누면 설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깊이 다루지 못하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성경 공부 시간이기 때문에 평소에 이제 깊게 나누지 못했던 그런 말씀들을 깊게 나눌 수 있어서 참 저에게는 유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하고 계신 요한계시록도 이제 거진 이제 끝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신학교에서도 이 요한계시록 또는 요한문서에 대한 강의를 들었지만 학교에서는 이제 대개 이제 숲을 보는 법을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나무가 어떤 나무가 있는지를 잘 보지 못하는데 이번에 이제 요한계시록 담임 목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요한계시록의 숲은 이렇게 생겼고 나무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 제게도 요한계시록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이 생기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는 신약 배경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두 번째 시간이라고 하니까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언제 첫째 시간을 했냐 싶으시지요? 첫 번째 시간을 했습니다. 언제 했을까요? 놀라면 안 됩니다. 작년 5월 달에 했어요. 저도 한참 지나가지고 앞에 뭐 했는지 오늘 다 보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이 오늘 하는 내용이 지난번에 한 것과 이어지는 내용이고 또 하면서 저절로 복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한 장 한 장씩 우리 준비한 PPT를 보면서 함께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신약 배경 두 번째 시간은 예수님 시절에 있었던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던 그 시절에 있었던 유대계의 종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순서는 분파가 나타나게 된 배경, 이 분파가 갈라지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대교의 분파, 어떤 분파가 있는지 직접 살펴보고 세 번째 예수님과 분파와의 관계는 다음 시간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그때 준비해서 세 번째는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분파가 나타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지난번에 그 말씀을 나눌 첫 번째 시간 때 살펴보았던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 분파가 나타나는 배경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봅니다. 하나는 그 유대인들이 겪었던 바벨론 포로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안티오코스의 4세의 박해, 그리고 세 번째는 마카비 혁명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기는 다 아시죠, 그죠? 유대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이 유대에 있는 제사장들과 귀족들 그리고 백성들 중에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70년 후에 바벨론 포로기가 끝이 나고 귀환하게 되는데 그때 유대인들은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는 데는 성공하였지만 문제는 다윗 왕정을 복귀하는 데는 실패하였습니다. 그래서 헬라와 로마의 외세적 지배하에서 이제 성전 중심의 제사장적 신정 국가를 체제를 유지하는데 이제 주안을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중심으로 신정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그들의 이제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처음에는 총독이 다스리기도 하였지만 나중에는 이 대제사장들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대리에서 다스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이제 배경은 안티오코스의 4세의 박해입니다. 이 안티오코스 4세는 헬라 제국의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이 안티오코스 4세는 강력한 헬라화를 정책을 추진하였고 반율법적인 이교의식을 강요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안티오코스 4세가 즉위할 때쯤에 그때 이제 로마가 신흥국가로 이렇게 힘을 키워서 올라올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헬라라는 나라 제국이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힘을 통합하고 기르기 위해서 강력한 헬라화, 그러니까 그런 제국 중심의 그런 교육을 가르치고 또 유대 땅에는 반율법적 이교의식을 강요하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성전에서 드려지는 어떤 그런 제사나 이런 것들을 금지하지는 않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강요하기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티오코스 4세가 즉위할 때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냐면 이때부터 이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권 또는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이 자리를 놓고 매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티오코스 4세가 즉위할 때에 이 야손이라는 제사장이 약 590달란트라는 금 590달란트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죠.를 주고 자기 앞에 있던 사람을 실각시키고 자신이 대제사장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돈을 주고 이 대제사장직을 산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야손의 아래에 있던 사람 중에 메넬라오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에게 무언가를 전달시키기 위해서 심부름을 시켰는데 이 심부름을 하러 갔던 이 메넬라오스가 야손을 배반하고 890달란트를 주기로 하고 자기가 이제 대신 즉위를 하는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대제사장직이 어떤 정당성에 의해 가지고 이걸 임명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사고 파는 매간매직을 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조금 혼란스러웠겠지요. 그러던 중에 안티오코스 4세가 이집트를 내려가서 이집트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내려갔는데 그 전쟁 중에서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죽었다라는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앞에 있었던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자기 자리 뺏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자리를 찾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켜 가지고는 이 메넬라우스를 쫓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야손도 하시딤이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몰려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 하시딤은 누구냐면 나중에 바리새파가 되는 사람들이 이 하시딤입니다. 그래서 경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하시딤들은 이 야손이 대제사장직을 돈 주고 샀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메넬라우스도 또 돈을 주고 샀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또 이들이 헬라화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찬성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손이 이 메넬라우스를 이렇게 몰아내고 자기가 다시 대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히려 자기 밑에 있던 하시딤들에게 몰려가지고 다시 쫓겨나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안티오코스 4세는 이 일로 인하여 매우 분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메넬라우스는 자기가 임명한 사람인데 또 그 사람이 쫓겨났고 그래서 이제 이 안티오코스 4세는 그 일을 반역으로 보게 됩니다. 자신에 대한 반역. 그래가지고 혼란에 빠진 예루살렘을 안티오코스 4세가 군대를 이끌고 이집트를 정벌하고 올라오는 길에 예루살렘에 들려서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진압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막대한 조공을 이제 그 이전보다는 이제 견디기 힘들 만큼의 어마어마한 조공을 바칠 것을 요구를 하였고 이제 이때부터가 정말 심각한 유대 종교에 대한 유대 종교를 폐지시키기 위한 종교 박해가 시작되게 됩니다. 이제 유대교 율법을 지키는 것을 금지시켰고요. 그리고 그 성전 안에다가 이교도들의 우상 숭배 의식, 그러니까 제우스 신이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신들을 가져다 놓고 그래서 의식을 치렀고 또 그들이 하는 성찬제도, 그러니까 돼지 피나 이런 것들을 그 안에서 돼지 잡아가지고는 피를 뿌리고 그걸 마시고 하는 그런 행동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냐면 처형시키는, 그래서 강하게 처형시키는 이러한 일들을 이 안티오쿠 4세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 이 박해가 그 유대 민족 안에는 아주 강하게 각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박해의 모티프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 가증한 것이 섰을 때 보거든 뭐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박해가 다시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때 일어났던 안티오코스 4세의 이 어마무시한 박해가 이 유대인들에게 가해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이러한 일이 일어났고, 이 다음에 이제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조공도 무리한 조공을 바쳐야 했고, 또 자신들의 종교도, 그죠, 유대교도 이제 존립을 이제 위협받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때 이제 누가 나타났느냐 하면 대제사장 요아힘의 후손 마타디아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제 제사장 직무를 수행했고요. 아마 대제사장까지는 올라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마 제사장 직분을 수행한 것 같고, 이제 노년에 은퇴하여서 자기 고향 이제 모딘이라는 곳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앞에 있었던 그 안티오코스 4세의 박해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딘이라는 곳에도 이 헬라 병사들이 와가지고는 제우스에게 바칠 희생 제물을 바쳐라, 그 일을 이 마타디아에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때 이 마타디아는 아주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시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어서 이를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희생 제물을 바치라고 얘기하는 병사와 사신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하여서 혁명의 불이 당겨지는데, 그것이 마카비 혁명이라는 혁명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 마타디아는 전쟁을 하던 중에, 싸우던 중에 사망을 하게 되고, 근데 어떻게 보면 또 다행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의 셋째 아들 유다가 이어서 이 혁명을 지휘하게 되는데, 이 유다가 전쟁을 정말 아주 잘했던 그런 장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별명이 마카베오라는 별명이었는데, 그래서 이 혁명의 이름이 마카베오 혁명, 마카비가 된 것입니다. 이 마카베오라는 단어는 거기 옆에 보면 여러분 적혀져 있는데 보이시는가 모르겠습니다. 미크모카 벨림 야훼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서 앞 단어들만 따와가지고 만든 단어가 마카베오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어느 신이 당신과 같겠습니까?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하는 이 출애굽기 말씀 중에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이 단어를 따와서 마카베오라는 별명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유다가 이제 전쟁터에 나가면 앞장서서 돌격할 때 마카베오 하면서 아마 돌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이제 마카베오가 된 것이고, 이 혁명의 이름 또한 마카비 혁명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카베오 혁명에 누가 참전을 하기 시작했느냐 하면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 하시딤들이 참전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시딤들은 이제 아주 경건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었고, 헬라화에 반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카비 혁명에 적극적으로 이 하시딤들이 참전을 하여서 결국에는 이 마카비 혁명이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세워지는 왕조가 제가 저기에도 못 적었는데 어떤 왕조냐면 하스몬 왕조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스몬 왕조. 하스몬 왕조라는 것이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스몬 왕조가 얼마나 대단한 왕조냐 하면, 이 하스몬 왕조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독립한 국가를 세우는 것이 2000년 뒤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1945년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세워지는 이스라엘 국가가
이 하스몬 왕조 이후에 생겨지는 유일한 독립국가인 것입니다. 그 역사 가운데 계속 그 이민족들의 지배를 받던 중에 그들이 이제 이 하스몬 왕조를 세움으로써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하게 되는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나라가 통치 기간이 얼마였느냐 하면요. 거기 나와 있지 몇 년이라고 되어 있지요? 70년, 한 79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아주 짧은 기간 동안밖에 이 나라가 존립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아주 짧은 시간 존재하고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이 하스몬 왕조는 다윗 왕정 복귀에 대한 열망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마카비 혁명을 일으켜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도래시키는 나라를 한번 건설해 보자 하는 이런 열망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가운데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 열망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죠. 또 메시아에 대한 이 열망이 이제 분파가 생기면서 그 다른 모습들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마카비 혁명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서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그 종파들이 분리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대교의 분파는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여기까지는 잘 아시는 부분이죠. 아마 세 번째도 아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네 번째가 에세네파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가장 최근에 밝혀진 그러한 그 분파인데 성경책에는 에세네파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해문서라고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사해문서. 그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던 그때쯤에 사해 지역, 그 쿰람 지역에서 사해문서라는 것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그 문서를 잘 연구를 해보니까 예수님 시대에 광야에서 생활했던, 또 쿰람 그 지역에서 생활했던 에세네파라는 것들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에세네파가 누구랑 닮았냐 하면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있죠. 광야에서 광야의 목소리를 쫓아다니던 그 사람들의 신앙 모습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매우 묵시적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앞에서 우리 여러 가지 역사들을 봤지 않습니까? 이 역사들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복잡하고 정말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에세네파 사람들은 저 세상은, 그러니까 그 어지러운 세상은 하나님께서 멸망시켜야만 하는 세상으로만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서 떠나와서 경건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공동체를 만든 것이 이 에세네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특징이 탈현세적,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 것과는 상관없이 따로 모여서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이 이 에세네파입니다. 오늘은 이 에세네파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앞에 1번, 2번, 3번만 저와 함께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파. 이 사두개파는 우리 1번 한번 읽어볼까요? 1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중요한 것은 제사장들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지도 계층의 제사장들, 그리고 세력 있는 가문들로 이루어진 소수, 많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친회세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데 대제사장들이 속해 있는 이 사두개파가 오히려 친외세적, 헬라화를 찬성하고 로마화를 찬성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두개파의 이름은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 사독의 후손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포로기 후에는 그 페르시아의 후원을 받아 성전 재건에 앞장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 사독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뼈대 있는 가문이긴 하지요. 그런데 이 사두개파는 헬라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으면서
종교와 정치, 경제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시대의 조류에 대항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조류에 영합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들에 들어가셨던 사건 기억나시죠?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들을 정화하셨던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그 사건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던 것은 단순히 사고 팔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안에 이제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 뒤에 누가 있었냐면 이 사두개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안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면서 생겨나는 이익들, 환전을 할 때 그 이익들이 생겨나겠죠. 물건을 사고 팔면 세금이 발생하겠죠. 그 모든 이익들을 누가 이익을 보고 있었냐면 이 사두개파가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돈을 걷어서 헬라나 로마에게 조공을 바치고 또 자기들의 배를 불렸던 것이 이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만큼 분노하시면서 화를 내셨던 것은 이렇게 사두개파가 그 뒤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화를 내셨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 제사가 방해받지 않으면,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제사가 어떻게 되지 않으면 헬레니즘화를, 그러니까 헬라화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족주의자들에게는 변절자 또는 배반자라고 손가락질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의 아들들 중에는 헬라식 나체 경기에 참여하기 위하여 할례 흔적을 없애는 수술을 받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 그리스, 우리 올림픽 하면 이렇게 옛날 그리스 벽화 이런 거 보여주지 않습니까? 독이에 이렇게 그림 있는 거 보면 거기 보면 사람들이 다 옷을 벗고 있지요. 옷을 벗고 운동 경기를 합니다. 그게 헬라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그 체육을 할 때 옷을 다 벗고 이제 체육 활동을 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티가 딱 납니다. 왜일까요? 할례를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딱 티가 나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유대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것이 싫어서 자기 자식들에게는 그 할례 흔적을 지우는 외과 수술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 자식들에게는 이 헬라식 교육을 장려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 앞과 뒤가 다른 그런 사람들이지요, 그죠? 그 성전에 있으면서 헬라화를 또 추진했던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의 기득권을 수호하고, 그죠? 그 기득권을 결코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고 그대로 현상 유지를 하려고 하는 보수적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아주 그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기를 원했고 또 어떤 변화를 매우 두려워했던 사람들 중에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해서라면 반민족 친외세적인 태도도 서슴지 않았고 그래서 오히려 헬라화를 지지하고 로마화를 지지하고 했던 사람들인 것이지요. 그리고 귀족 출신 제사장 가문이었으므로 그 무엇보다도 이 제사장적 특권 유지 및 쟁탈이 우선시 되었습니다. 민족적 자존보다도 또 종교적 신앙보다도 자신들의 어떤 그런 특권을 유지하는 것, 또 다른 사람들로 그 특권을 뺏어오는 것을 더 우선시했던 사람들이 이 사두개파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민족적 자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뒤에서 나오겠지만 이는 열심당원들이 관심을 가졌던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종교적 신앙이라는 것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이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가치들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만을 위해서 했던 사람들이 이 사두개파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주후 66년쯤이 되면 이 로마에 대항하는 유대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이 열심당원들이 일으키게 되는 전쟁인데요. 그때 1차적인 공격 대상이 된 것이 이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대항해서 전쟁을 하는데 제1차적으로 누구를 공격했느냐 하면 같은 민족인 사두개파 사람들을 잡아서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멸망과 함께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요 면에 계속 읽어보면 어떤 단어들이 많이 나오냐면 유지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지요. 그리고 7번에 보면 이 사두개파의 특징이 보수적이고 현실주의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두개인들은 변화를 두려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맞지 않게 말씀이 새롭게 해석되고 또 새로 적용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두개인들은 그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말씀이 새로 해석되고 새롭게 적용하는 건 누가 잘했느냐 하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잘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결국에는 심판으로 멸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리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사두개파의 이야기고요. 다음은 이제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에서 바리새의 뜻은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분리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이제 뒤에 이야기들 들어보면 왜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 아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중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까 전에 사두개파는 귀족적이라 그랬지요. 그래서 위에서 다스리는 사람들이었고 이 바리새는 중간 계층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연구하는 서기관들, 또 소외된 하급 제사장, 그러니까 대제사장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이제 그 사독계열의 제사장이긴 하지만 반개 가문으로 내려갔던 그런 하급 제사장들, 또 그 외에도 꼭 제사장 가문이 아니더라도 율법에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중산층들이 이 바리새파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디서 모였느냐 하면 회당에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회당 중심의 종교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 안에서는 예배만 드렸을 뿐만 아니라 교육도 하고요, 다음 세대를 교육도 하고요, 또 기도도 하고 토론도 하고, 또는 마을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회당에 모여서 또 회의도 하고 이러한 일들을 이 회당에서 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 회당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그러니까 중산층으로서, 그러니까 자신들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성전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하급 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러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4번을 보시면 아까 앞에 했던 이야기인데요. 이 마카비 독립운동 때 참여했던 하시딤이라고 불리던 이 사람들의 후예가 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이 하시딤들은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사두개인들은 앞에서 이제 그런 마카비 혁명이 일어난 것은 사실 정치적인 이유가 더 큽니다. 그런데 이 하시딤들이 그 마카비 혁명에 참전했던 그 중요한 이유는 오로지 종교적인 이유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기 위한 그런 종교적인 이유로 이 하시딤들은 이 마카비 혁명에 참여를 했고 이 마카비 혁명이 성공한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시딤들이 마카비 혁명에 참여했지만 이제 분열되기 시작됩니다. 왜 분열되기 시작되느냐면요, 이 하스몬 왕가에 요한 히르카누스 1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 이 사람이 그 마카비 혁명이 헬라에 반해서 나라를 세운 것이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이름을 헬라식 이름으로 창씨 개명을 합니다. 그리고 친헬라화 정책을 추진하고 자신을 대제사장 직분까지 자신이 겸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유대교는 신정 그 왕과 대제사장이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그죠? 우시아가 그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할 때 그는 나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또 사울 왕도 그 사무엘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가 제사를 먼저 드렸다가 사무엘에게 꾸짖음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왕과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분명하게 나눠져 있는 것이 유대교인데, 이 요한 히르카누스라는 이 왕은 자기가 직접 이 대제사장 직분을 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거세게 항해를 했느냐면 이 하시딤들이 거세게 항해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왕이 대제사장 직분을 겸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거세게 항의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일이 났냐면 이 하스몬 왕가가 이 하시딤들을 학살하게 됩니다. 몇천 명 단위로 그렇게 학살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스몬 왕가가 왕권과 더불어 대제사장의 권한까지 모두 장악한 것에 대하여 이 하시딤들의 반감이 극에 달했고, 결국에는 처음에는 협력 관계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이 둘이 완전히 결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파로 남은 것이 이 바리새파가 남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나누어지다, 구별되다라는 의미로 바리새파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 바리새파는 아까 앞에 얘기했듯이 정교 분리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개인의 구원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요일 날 예배당에서 모이는 것처럼 그들은 회당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회당에 모이는 함께하는 그 형제 자매들에 대한 삶이나 이런 것들도 나누며 그들의 관심을 가지고 하면서 개인의 구원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리새파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열심당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에 이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땅 생겼는 게 아니고 그 앞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그런 이제 역사적 흐름이 있지만, 이 열심당은 예수님의 공생애 때부터 아마 생겨났던 것 같아요. 그 이전에는 아마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예수님 사후에까지도 영향을 미쳤던 것이 이 열심당 당원들입니다. 주후 67년에서 70년 사이에 로마의 한가하여서 유대 독립을 위해 무력 전쟁을 주도한 세력입니다. 이제 무력을 행사해서라도 자신들의 땅에서 이교도들의 세력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주권과 유대인의 왕권과 그들에게 약속된 땅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중요한 단어는 무력을 행사해서라도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사람을 죽이거나 또는 테러를 하거나 이러한 일들도 서슴지 않고, 유대가 로마로부터 독립할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 열심당이었습니다. 열심당의 모티브는 그 아론의 증손자 비느하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바알 부올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역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지요. 그때 아론의 증손자 비느하스가 모압 여자와 음행하는 그 한 남자를 창으로 꿰어서 죽이게 됩니다. 그 남녀를 같이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열심당원의 모티브였고, 또 바로 종전에 있었던 혁명, 마카비 혁명처럼 마카비 혁명은 헬라에 대항해서 혁명을 일으켰던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열심당원들은 로마에 대해서 독립을 쟁취하겠다 하는 이런 모티브를 가지고 이들이 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에 의하면 열심당의 창시자는 갈릴리 사람 유다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7절에 나오는 사람인데요. 이 갈릴리 사람 유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켈라우스 왕 때 구레뇨에 인구 조사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인구 조사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한 이유는 이제 납세를 부과해가지고 유대인을 노예로 전락시키려는 사악한 정책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로마 제국에 대항하여 싸워야 한다라고 이제 이 열심당원, 특히 시작하였던 유다가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또 이들은 시카리파라고도 불립니다. 이 시카리라는 단어는 짧은 칼이라는 의미인데, 이 열심당원들이 단도를 품고 품속에 이제 아주 짧은 그런 단도를 품고 군중들 속에 섞여 가지고는 들어가지고는 적대자를 살해하는 자객 같은 그런 행동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도 사도행전 27장 38절에 보면
이 자객들을 이끌고 이동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폭력과 테러를 일삼는 과격한 무장 독립투사들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열심당원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나나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그 가나나라는 단어가 아람 방언으로 열심당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도 열심당원이 있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아마 베드로도 열심당원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사장들의 수하들이 와서 예수님을 붙잡으려 할 때 그때 베드로가 칼을 꺼내 가지고 그 제사장의 수하 말고의 귀를 자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칼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봤을 때 아마 이 베드로도 아마 열심당원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열심당원이 예수님과 아주 관련이 있는, 제자들과 관련이 있는 당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 열심당이 주후 66년에 열심당이 마사다 요새를 포함하여서 여러 요새들을 탈환하였고 예루살렘 성전을 점령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합니다. 대단한 일이지요. 그런데 주후 70년에 이제 로마가 그것을 진압하기로 와서 티투스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이 회파된 후에 마사다 요새에서 3년 항거하다가 결국에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 마사다 요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쪽 편을 제외한 나머지 3면은 절벽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이것을 공략할 때 어떻게 공략했느냐 하면 유일한 구릉지 오른쪽 편이 조금 완만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벽 지역으로 토성을 쌓아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병사들이 올라가게 함으로써 이 전쟁에서 이 마사다 요새를 점령했던 것입니다. 내려오는 전승에는 그 남겨진 위에서 항전했던 사람이 한 960명이라고 그랬는데 이들의 선택은 로마에게 항복하느니 잡히느니 자결을 하자. 그래서 제비뽑기를 해서 서로 죽이기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한 7명인가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저 위에서 자결을 했다라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로마 군대가 점령하러 올라가서 보니까 다 죽고 몇 명밖에 남지 않으니까 아주 허탈했다, 이런 기록들을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열심당원들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그런 사두개파를 공격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유하고 권력이 있는 저명한 유대인들과 제사장 계급 및 왕족들을 공격하였고요. 또 채무 증서를 불태우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돈을 빌려주고 고리 대금업한 그런 채무 증서를 불태웠고, 또 제비 뽑기를 해서 대사제를 선출하였습니다. 이제 뽑기는 하나님의 방법이지요. 사두개인들은 돈 주고 대제사장직을 매간매직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사제를 선출한다, 이런 것들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화폐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국가로 탈바꿈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 잠깐 우리 9번에 보면 제가 비교를 해놨는데 이 바리새파는 정교 분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정치는 정치, 종교는 종교, 왕은 왕, 대제사장은 대제사장, 이렇게 분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두개파는 정치적으로 타협을 합니다. 적당하게 타협을 하는 것이죠. 에세네파는 정치적으로 무관심합니다. 그들은 이런 사람들이 많은 곳에 어지러운 세상 속에 있지 않고 떠나는 것으로, 정치적으로 무관심한 것으로 그들은 정치에 대해서 보여주었던 것이죠. 근데 이 열심당원들은 이 세 가지 파 모두 다를 비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싸울 의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열심당원들은 그들이 아는 것들을 실현하는, 그래서 투쟁함으로써 이루어내고자 노력했다는 데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들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행동에 옮긴다는 점에서 예수님의 제자와 가장 비슷하다고 여겨진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여기 말씀 나와 있는 부분들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열심당원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부분이고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과 분파들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정리를 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 화면을 내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신약을 읽을 때 어떤 부분이 하면 제자들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이해되지 않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마치 예수님이 부를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또는 준비하고 있었다는 듯이 이 제자들이 즉각 반응하여서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그것도 자신의 가진 것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도 처자식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저는 사실 그게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 여러분도 그것이 아마 이해가 잘 되시지 않으실 것 같아요. 오늘 만약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때 제자를 부르신 것처럼 지금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처자식을 내려놓고 너가 가진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과연 우리는 제자들처럼 따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신학교에 가서 제가 이제 오늘 방금 했던 부분을 제가 이제 배웠습니다. 배우고 난 다음에는 제자들의 행동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대의 분위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대의 분위기. 일제 시대는 어떠했을까요? 저는 살아보지 않았지만 아마 일제 시대의 분위기는 일제에 저항하거나 또는 일제의 통치에 무관심하거나 또는 일제의 통치에 순응하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있었던 군부 독재 시대에는 어떠했을까요? 군부 독재에 저항하거나 또는 그것과는 상관없이 살아가거나 또는 또 그것에 적극 가담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아마 살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IMF 이후의 분위기는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예전에 한스 밴드라는 밴드가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시는가요? 이 한스 밴드의 노래 중에 오락실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이런 노래입니다. 시험을 망쳤어 집에 가기 싫었어 열받아서 오락실에 들어갔어 어머 이게 누구야 저 대머리 아저씨 내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아빠 장난이 아닌걸 또 최고 기록을 깼어 처음이라 아빠 말을 믿을 수가 없어 용돈을 주셨어 단 조건이 붙었어 엄마에게 말하지 말랬어. 한번 들어본 것 같지요? 한스 밴드라는 밴드가 불렀는데 이 노래가 나온 게 딱 IMF가 터지고 막 실업자들이 증가할 때 이 노래가 나왔습니다. 아빠는 왜 오락실에 가 있었을까요? 그죠? 회사에서 잘렸기 때문입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 오락실에 가서 오락만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자식보다도 자기가 더 게임을 잘하게 된 것입니다. 좀 슬픈 이야기지요, 노래가. 그래서 이처럼 사람은 살아가면서 시대의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또 그 분위기에 강하게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는 어떠했을까요? 사두개파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분파, 바리새파, 열심당, 오늘 다루진 않았지만 에세네파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어떠한 특징이냐 하면 이들 모두 다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자 몸부림쳤다라는 것입니다. 각자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모습들은 다 달랐습니다. 모습이 다 달랐죠. 하지만 이들 모두 다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자 했고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강하게 열망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업으로, 또 어떤 사람은 농부로, 또
또 어떤 사람은 세리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살고 있었지만 이 시대의 분위기 속에 강하게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 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는 열망과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라는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제자들이 이미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이 어느 날 그들 앞에서 나타나셔서 나를 따라오너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은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북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는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진정 주님께서 부르시는 제자라면,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안에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또 혹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식어져 버린 분들이 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있었던 유대교의 분파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여러 모습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이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과 또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갈망 가운데 주님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그들에게 있었던 열망과 갈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립니다.